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기결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은 순례자의 여정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누리는 영적 서밋. 이 바울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영적 서밋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단살이의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살이의 전문가. 내 생각을 끊고 내 동기를 버리고 내 야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그 사람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그 남은 자였습니다. 우리 하원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있죠. 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지금 이 다민족, 다문화 시대인데 교회 안에 이 다민족, 다문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교회 안에 없단 말이죠.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없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237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여인의 뜰입니다. 이 여인의 뜰은 기도의 뜰이라고 불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만민이 와야 되는데 만민이 올 수 없는 상태.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 채찍질을 하고 다 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의 뜰을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원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영적인 힘을 얻고 자기 현장에서 이 언약을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뜰이, 여인의 뜰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어야 되죠. 이 렘넌트의 뜰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미래의 시간표죠. 이 미래 지도자들, 이 서밋으로 세워서 시대를 개혁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션을 찾는 남은 자의 여정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순례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제자들이 그랬지만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고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도 문이 열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 모든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례자의 여정 누리는 비밀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식이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정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거기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식이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 초창기 때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시간을 그러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기도가 이렇게 딱 뿌리 내려지면 뭐가 따라오냐? 24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식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질문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24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영성이 깊어진다. 라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순간이지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 아무리 길게 오래 해도 하나님과 안 통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이 순례자의 축복, 순간순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야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정복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 어려움들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가 없었으면,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속으로, 집중 속으로, 지속의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홍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모든 어려움들은 내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를 서밋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이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길 원하시냐? 우리가 오직 집중 지속하면서 영적인 힘을 비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응답의 시간. 그래서 그 무응답의 시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이 오면 어떻게 돼요? 들뜨게 돼요. 들뜨게 돼. 그래서 막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고 응답 올 때 오히려 나를 갱신시켜 가야 돼요. 그 응답이 지속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안 주셔도 되는데 그 응답 주셔서 또 나를 새로운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라고,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에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응답이 왔을 때 나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체험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개인을 구원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그러면서 실제 정치 현장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체험했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물이 베스도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했죠. 사도행전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제 로마에서 부임해 갖고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벨릭스라는 총독을 봤죠. 벨릭스가 로마로 송환되어 가고 베스도가 그 후임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은 이제 벨릭스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왔다면, 로마로부터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왔는데, 로마에서 이 지금 가이사랴까지 오려면 그때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와야 돼. 범선을 타고. 그것도 옛날에 배들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장거리로 막 다닐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여러 번 갈아타야 돼요. 여러 번 갈아타야 돼요.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데, 좋기 그 기간이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못해도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목회자 캠프 때 이 배를 타봤지만은 이 엔진을 달고 다니는 배도 잠시 타는데 울렁거리고 파도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배,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자기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의 이 총독으로 왔는데 그
전체를 관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곳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여론이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먼저 올라간 겁니다.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세상의 서밋이에요. 세상의 서밋. 2년 전에 이 근무했던 벨릭스하고는 다르게 자기 업무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그 노예 출신으로 이 여러 인맥을 통해 가지고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벨릭스를. 뭐라 그랬냐면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자였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막 이 자기 것이 없고 막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서도 봤지만은 바울을 계속 2년 동안 구류에 두면서 계속 불러내가지고 그 동기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는 동기도 있었지만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돈을 받을까 하여 뇌물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계속 부른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그런데 이 벨릭스가 왜 로마로 가게 됐냐? 이 굉장히 폭정을 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막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이 로마에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로마로 압송돼 간 겁니다. 로마로 불려간. 그런데 그 형이 당시에 로마 황제와 친분이 두터워서 이 곤란한 상황 면하게 됐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벨릭스의 폭정으로 유대인들의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시찰하게 된 거죠. 굉장히 자기 업무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25장 1절, 2절, 4절, 5절, 9절 이런 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뛰어난지 알 수 있어요. 일단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고 2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론을 들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책임질 일은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딱 정확하게 찾고 그러면서 민심에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분명히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겠냐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회유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거기 총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이 뭐죠? 베스도가 이 11절에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이렇게 항소한다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당하게 유대 지도들의 청탁을 거절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복음 막는 흐름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사도행전 25장 2절 3절 이 뭔가 굉장히 비슷한 대목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 속에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2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분명히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태는 여전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문제 특징이 그래요. 시간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 영적 문제는 수그러드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7절에 여러 사건으로 이게 지금 억지로 지금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여러 사건을 얽어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 고발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심부름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더 구체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속하여서 뭐예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것만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 고발을 했을 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의 본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해서 재판석 앞에 서게 됐죠. 2년 전에는 거짓으로 고소를 했고 지금은 이제 억지로 고소를 한 거예요. 결국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죄가 없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상소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석 앞에 서서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죠. 이 성경에 보면은 변명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번역이 조금 참 변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변론했다는 거예요. 변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변론을 한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과 이거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종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권위의 상징이죠. 내가 이 종교 법 앞에서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바울 스스로가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세상 법으로 나를 따져봐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죄함을 호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종교법을 두고 세상법을 두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의 천명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방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에서, 계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탁월한 게 뭐냐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음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소를 해요. 그리고 이 로마 정치적 상황에 근거해서 바울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자기의 그 언약과 미션과 비전, 그걸 두고 로마 복음의 비전을 두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순례자의 여정을 온전히 누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순례자의 여정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으로 각인된 이방인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되도록 만드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했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확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가 왜 우리의 왕이고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것을 증명해야 된단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했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과 부활할 것을 증명했다고 그래요. 증명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틀린 것으로 뿌리내린 그 임금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설계도록 만드는 그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요거는 치유와 관계 있는 거죠. 기성세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기성세대들이 전문인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것으로 막 교회 헌신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게 설계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망할 것이 스며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속해서 세계복음화 디자인되도록 만드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만 망할 것이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부터 세상 문화에 노출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없는 사상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대학 졸업하면서 아예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망할 것이 스며드는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가 디자인되도록 만드는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것이 순례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자의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여정을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넘어서고 걸림돌도 제거해 가면서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집중 지속,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누리면서 걸어갔던 영적 서밋 바울처럼 하나님,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 속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붙잡고 비전을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각인된 이방인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틀린 것이 뿌리내린 기성 세대들이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설계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망할 것이 스며드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